(2025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며, 부활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사람이 산다, 사람이 영생한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향해 달려간 여인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들을 보면은 주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남자는 없습니다. 여인들만이 갔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꼭두새벽에 찾아간 거라 이 말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대화는 누가 그 무거운 돌문을 열어줘야 할 텐데 누가 열어줄까 하고 걱정스러운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의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땅에 파묻어서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동굴을 파가지고 돌을 파서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 그 다음에 돌문을 묻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열지 못하도록 그 돌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 안장한 이 무덤의 돌문은 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냥 큰 게 아니라 심히 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인력으로서 몇 사람 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약한 여자들이 그 돌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임봉하고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에 사는 인생 얼마나 고달픕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를 안위하고 위로해 주는 날이 어떤 날인가? 안식일입니다. 참 오늘 우리 교회가 복받은 건 정말 영마리 타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두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 25번째에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왕윤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한 가족이 왔는데 55번에 보면 비투아노라고 이 젊은 이 부부는 사실은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의 딸내이고 그리고 손주들입니다.
55번을 보면은 비누아투는 사실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은 생소한 곳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그렇게 지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 척박한 곳이 이곳입니다. 이 딸은 제가 잘 아는데 사모님은 연대 나왔습니다. 실력이 아주 좋지요. 그런데 딱 하나 목회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선교의 일념을 가지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신랑을 만나서 그 척박한 곳에 가서 선교한 지금 선교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참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지요. 고된 선교 현장에서 잠깐 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쉬는 걸 말하는데 7일마다 사람과 짐승, 남녀 종이, 객과 가축이 그리고 모든 고된 노동에서 쉬라고 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도 언제 어떤 날을 기다린 줄 아세요? 조선시대에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열순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를 쉬기 위해서 세종대왕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이 날이 이렇게 온 세계에 쉬는 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들을 건져냅니다. 시내산에 토착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셔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하라고 말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허락하신 날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계속 안식구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안식일 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무덤에서 안식했다는 말이에요. 진짜 안식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다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되고, 그런데 안식일 날 오히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고 쉬신 거예요. 죄를 진 인간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루 두고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 사탄, 마귀의 꾀임을 받은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안식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인간이 파기한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구 첫날 부활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사탄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지 않고 오히려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로 사는 이런 인생에게 안식구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의 날이요 안식구 첫날이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 일을 누가 알게 해주셨냐는 것입니다.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천사가 알려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이 일을 누구를 동원시켜서 입증해 주냐면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인생 중에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동원해요? 천사들을 동원합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천군 천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 기독교가 얼마나 신비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의 일이 하늘에 상달되고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일이 하늘과 땅이 직결되어서 오늘 인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그런 믿음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총을 입은 사람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섬기며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요. 기독교의 신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이것이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좀 이상해요.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요.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복인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를 섬길 수 있으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찬양대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쓰레기를 줍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요. 아무나 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줄 아십니까?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너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었느냐? 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할 때에 이 여인들이 기억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서 나와야 할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에게서 나와야 할 말이 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장로에게서 나와야 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람을 이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이 여인들이 기억에서 깨닫습니다. 맞아, 우리 주님 평소에 말씀하셨지. 주님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처음과 나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세계가 덜썩덜썩하지요? 아니요. 내일 거둬가시면 그 생명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시진핑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종탑을 크레인으로 끌어내려 예배당을 불태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20년 넘도록 중국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전반기 한 번 가고 하반기 한 번 가면 그 교도소에서 고생했던 한족, 그리고 그 학생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정도를 힘들게 하고 주님을 대적한 자들, 망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도 없고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종교개혁을 해서 정말 부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독일입니다. 칼빈을 배출한 프랑스예요. 아브라함 카이프를 배출한 화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바이큰 같은 영국이 바뀌면서 예수를 잘 믿습니다. 조지 히틀러가 나온 영국. 그런데 메어리 왕을 그가 정권을 가지면서 예수 민자를 핍박합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가죠.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양길로 들어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970년대 지미 카터 때에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신학교 다니던 때입니다. 큰일 났다, 미국이. 근데 하루아침에 멸망하면 사람들이 다 깨달아요. 그렇지 않아요. 70년대니까 25년이니까 55년이 지나가는 거죠. 서서히 몰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그나마도 건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세계의 선교사가 최고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요. 한국이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잘 살아요. 우리나라 정치처럼 못 오는 나라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 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신자가 신자다울 때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주의 말씀이 나오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널리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집에 머물면서 떡을 떼어주고 축사할 때에 그들이 눈이 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고 말합니다. 맞아요. 인생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내 인생이 황홀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깨닫게 될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 영혼이 가장 맑아지고 황홀하게 되는 게 그때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진리하기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가 가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마포와 두 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지를 않아요. 중동은 사람이 죽으면 이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가립니다. 그리고 몸은 세마포라는 말은 붕대예요. 붕대. 긴 붕대를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둘둘 이렇게 쌓아요. 쌓습니다. 저 히브리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는 히브리어 가르치는 선교사님 맞지요? 세마포가 이거 붕대죠. 예. 이제 참 이럴 때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둘둘둘 말아서 쌓는 거예요. 쌓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우리나라 같으면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나오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안 되는 거죠. 무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동굴이잖아요. 무덤 문만 열면 탁 서서 걸어 나와요? 통통 튀어서 나와요?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예요. 얼굴을 쌌던 수건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머리에 쌌던 것은 한쪽에 있고 머리와 이 세마포 싼 건 있잖아요. 근데 이 목은 따로 떨어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로 해서 여기 보면 세마포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이라는 말은 이 세마포와 떨어져 있는 이곳, 이 중간 떨어져 있는 요 상태, 이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없냐면 마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참 무식해갖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해가지고 누에고치에서 나방이 나오는데 애벌레인가 뭔가 몰라가지고 한참 쩔쩔맸다가 돌아가서 인터넷 치니까 누에고치에서 나방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나방은 나왔는데 고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해요. 더 중요한 건 마치 이 머리를 쌌는데 머리가 있고 몸이 세마포로 쌌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죠. 수증기처럼 싹 사라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려면 세마포를 자르든지 풀어버리든지 그리 하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계시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섬기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무나 이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몸으로,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천사들이 주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에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입술이 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며 우리의 몸으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용, 그런 성도가 되기를